오늘 말씀 제목 언약궤를 따라가라. 사람들이 기적을 믿지 않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논리적 불가능성 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말할 때 우리가 이 기적에 대해서 논리적 불가능성을 가지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논리적 불가능성이라는 말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창이 여기 있는데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는 창이다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죠. 또 반대로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 모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단 교주들이 자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걸 믿으라고 한다면 그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거짓이거나 맹신이거나 미신적 사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기적을 믿지 않는 이유는 물리적 불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달 표면에까지 순간적으로 이동한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타임머신 같이.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에겐 그게 일어날 수 없는 물리적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기적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기적을 믿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번 주간에 봤던 우리나라가 월드컵 카타르에서 16강에 올라갈 확률적 가능성은 9%였다고 그래요. 9%였대요. 16강에 갈 수 있는 확률이. 그런데 그걸 뚫고 갔죠. 그래서 그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디에 기적 그러잖아요. 이게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논리적, 물리적, 확률적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우리도 그랬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고 있는 우리들도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성경에 보면 도저히 우리가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 예 중에 여러분들 출애굽기 7장 1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뭘 가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앞에 놓인 홍해라는 그 큰 바다를 바다를 가르고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14장 16절에 이렇게 건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르고 갑니까? 요단강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뭐 대충 한 400에서 500만 명이 그 강을 건너가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들 이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가보면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비과학적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믿지 않게 되죠.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 아니 뒤늦게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믿음의 길로 들어선 우리 많은 성도들도 이런 부분에서 믿음의 갈림길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성경은 어떤 성경이 되어버리냐면 이상하게 기이한 책이 되어버려요. 또 이해한 만큼만 받아들이고 넘어가게 되어지만 이 성경은 윤리 도덕적인 교과서에 불과한 것으로 이 성경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사람들에게는 이게 있어서 그래요. 귀납적 사고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믿을 수 없다, 거짓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이 기납적 사고가 박혀서 있어서 그래요. 책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까마귀는 뭐하다? 검다.
그렇죠? 감은 언제 열려요? 가을에 열려요. 그렇게 책에 써 있어요. 우리가 경험한 것을 책에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근데 만약에 가을에도 사과 아니면 가을에도 무슨 수박이 요즘 물론 오아시스 비닐하우스에서 하니까 가능하지만 근데 만약에 가을에도 사과꽃이 핀다고 그러면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납적 사고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이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생각, 이런 믿기지 않는 시간들을 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문제와 직접 맞닥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 같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이런 요단강을 만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런 거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요단강이 있을 수 있겠어요? 많은 요단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되돌아보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사건들을 경험할수록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하나하나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걸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변곡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생장점이 있어요. 요걸 넘어가야 또 넘어가요. 이게 꼭 그 대나무의 매듭과 같아요. 믿음은요, 하나의 매듭들이 모여서 하나의 가지를, 줄기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부닥뜨렸을 때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경험, 그것이 하나하나가 뭉칠 때 여러분들은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여러분을 결단하게 되어지는 이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여호수아도 이 믿음의 변곡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대로 성취되는 그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해요. 16강에 간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16강에 가는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뭘 가져요? 기대감도 가졌어요. 그렇죠? 기대감도 가져가지고 막 우루과이를 본 겁니다.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았잖아요. 근데 가나전을 치고 나서 허무하게 잘 하다가 한 방에 또 갔잖아요.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전에 월드컵 때는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월드컵에 16강에 떨어져 왔어요. 공항에서 이제 막 저거 이제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축구 팬들이 엿사탕을 던졌더라고요. 축구 선수들에게. 그게 뭐예요? 엿? 그렇지, 엿 먹어라 하죠.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뭐도 있어요? 실망감도 있고 많은 조롱도 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다 붙잡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간격이 있어요. 그 속엔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겠지. 분명히 난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그 과정을 가는데 뭐가 있어요? 내가 기대한 것보다 원치 아니한,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생겨서 내가 시련도 조롱도 고난도 많은 어려움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성취사의 간격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한다? 내가 너에게 너를 통하여 아이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까지 자식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75세 때 약속하셨거든요. 몇 년이 걸렸어요? 100세 때 이삭을 얻거든요. 25년 걸렸어요. 25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간격이 25년이나 간격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시니까 웃었대요.
도저히 이건.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셨어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왕이 뭔가 조금 안 되니까 백성들이 말합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두 번째 이스라엘의 리더자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냥 모세 뒤에서요, 모세가 하라는 대로만 행하면 됐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호수아를 부르시더니 이 여호수아를 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 다음에 두 번째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가 약속했던 저 가나안 땅을 네가 뭐하게 하리라? 정복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까지 모세만 따라다니면 됐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다 모세가 다 행하니까 그냥 여호수아는 명령만 행하면 되는데, 지금은 광야에서 출애굽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 2세대만 남았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지 아니한 2세대들만 남은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요. 전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한, 그거를 믿을 수 없는 2세대들이 근데 그 중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이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시련과 어려움은 별로 없어 보여요, 성경에 보면. 그러나 여호수아는 굉장히 심적 부담이 컸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지? 근데 여러분들,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고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 내 평생에 너를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내가 내 평생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근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누구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했던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목도한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진 분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분이 믿음으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금까지 이끌어 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 주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 준 것처럼 나도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어떻게 세우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 저 백성들 앞에 직접 내가 보이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보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명령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해라. 법궤를 메고 어디를 건너가 버려라? 요단강을 건너가 버려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첫 명령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 장면에서 보세요.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남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여호수아에게 하나의 시험이에요. 시험. 여호수아가 가진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는 지도자만 쳐다보고 하나님을 안 바라볼까봐 모세를 여러분들 불러가 버리셨고, 그리고 모세의 무덤도 만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맨날 그 무덤 앞에 가서 하소연할까봐. 이게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신념이나 과학 법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랑스 경언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기적은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난다. 제가 그 포르투갈전은요, 결과만 보려고 안 보고 잤어요. 12시에 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냐. 결과만 봐야지. 과정은 안 보고. 근데 새벽 2시인가 막 시끌복적한 거요. 승혁이랑 인경이가 축구 보다가 16강에 올라갔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또 일어나서 이제 그 2시에서부터 또 이제 하이라이트를 봤잖아요. 1시간.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믿음에서는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기적과 진리는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전체의 몸과 정신을 그리스도로 이끌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 약속에 근거하여 명하고, 그리고 그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행에 옮기게 되어집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 마음에 결단했어요. 이제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필이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시기가 잔잔한 쉴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요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예요. 근데 그때는 항상 뭐 했다고요? 언덕에 물이 넘치더라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그림으로 밤새 그렸어요. 요단강에 건기하고 우기가 있어요. 요단강의 건기 때는요, 강폭이 이렇게 돼 있어요. 30m에다 깊이가 1m 박. 그러면 여러분들 좀 건너갈 수 있잖아요. 1m니까. 깊이가 1m면 여러분들 어린아이 그냥 안고 가면 가요. 이스라엘 백성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햇빛은 우기 때예요, 우기 때. 항상 언덕에 넘치다라는 말은 우기 때, 3월에서 4월인데 요때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이때는요, 깊이가 3에서 4m예요. 폭이 어때요? 1.6km. 굉장히 넓은 강이에요. 깊어요. 물살도 세요. 요때 뭐 하라는 거예요? 건너가야 돼요. 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이 딱. 근데 생각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건너가려고 보니까 이 강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도 처음 겪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 겪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요단강을 인생에 진하게 요단강을 만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나에게 이 성적이 나와서 나는 여기를 가야 되겠지. 근데 이게 안 될 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단강이요, 나에게 이게 안 될 때는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엄마, 아빠 왜 나를 이렇게 머리가 나쁜 아이로 태어나게 했냐고 말이야. 그건 지가 잘못한 탓이지. 엄마가, 아빠가 IQ가 90이어도요,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단강이요, 자기에게 자기의 무능력을 보게 하면 절망합니다. 절망해. 좌절해버리죠. 취업에 요단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제에 요단강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에 요단강이 있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도요, 이스라엘 백성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물론 모세 때 봤어요. 그러나 자기가 겪어야 돼요. 이걸 보고 여호수아는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약속.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약속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럽니다. 내 얘기를 들어라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내 얘기 좀 들어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뭐 족속 뭐 나오죠. 복잡하죠. 그냥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었어요. 7 족속과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족속들을 하나님 뭐 한대요? 너희 앞에서 반드시 뭐 하시리라?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여러분 요단강이 처음부터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후회해요.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봐. 내가 하나님 약속 괜히 믿고 여기까지 왔나 보다. 이러면은요 후회만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반드시 저 7 족속을 하나님이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하는 겁니다. 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갈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라. 그리고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곳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설 것이다. 물이 멈추고 물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한 곳에 쌓여 선다라는 말은 벽이 된다는 거예요. 물벽이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막 흐르던 것이 옆으로 쫙 가더니 일렬로 도열해서 선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광야 2세대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호수아도 대단하지만 광야 2세대들이요. 믿음도 없는 세대들이에요. 그냥 부모들로부터 들었던 얘기, 그냥 경험해 보지 못한 이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뭐합니까?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요거예요. 요거. 제가 밤새 그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응? 그렇게 이게 지파별로 딱 쓰고요. 선봉부대가 있고요. 언약궤와 이 지파 사이에 성경 말씀에 보니까 1km 정도 떨어진대요. 응? 거리를 두게 했어요. 이렇게. 1km. 그래 보세요. 곳 위에서부터 흘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무슨 성읍? 아담 성읍. 그리고 아라바 그 바다로 흘러가던 물이 뭐 하되려고? 그쳐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요단강이 저기 위에 있죠. 사르단 나오지요. 지명. 아담이 나오지요. 아담 성읍. 요걸 여리고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가보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서 녹아버렸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 저 족속들이 이스라엘 강들을 건너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오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그냥 여리고 백성들이 간담이 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몰려온다고 녹은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데 어떻게 4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올 수 있는가? 이건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놀란 거는요. 마른 땅의 은혜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딱 서니까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마른 땅에 굳게 섰대요. 여러분들 강바닥이 하루에 이렇게 이제 물벽이 되고요. 물이 멈췄어요. 그럼 강바닥이요. 무슨 바닥이겠어요? 마른 바닥이겠어요? 뻘바닥이겠어요? 그 진흙바닥이었겠죠. 근데 마른 땅에 섰대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합니다.
그 모든 백성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땅으로 건너갔대요?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야, 이 이야기에서 어떻게 이 마른 땅이 되었을까? 어떻게 이 뻘바닥이었던 진흙바닥이었던 강바닥이 어떻게 마른 땅이었을까?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셨죠. 그러면 모세 때 했던 일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얘기하셔서 모세 때 했던 것처럼 나에게 행하실 거야. 여호수아는 이걸 생각해 본 겁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여호와께서 뭘 불게 하셨대요? 큰 동풍. 이게 팔레스틴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에요. 이걸 일명하여 동풍, 선풍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동풍을 팍 불게 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뭐 했대요?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뭐가 되게 했대요? 마른 땅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걸 여호수아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건너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 때 하나님이 행했던 것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약속과 현실이 갈등하는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자라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요단강이 올 수밖에.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재료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이 생각에 따라 바뀌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 근데 이 생각 속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첫 번째 믿음의 재료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위하여 가는 이 전쟁은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 보셨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칼과 창으로 무장한 족속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정규군도 없어요. 예비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사 조직이 없었어요.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먹고 입히고 그래서 이끌고 온 그냥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어요. 이 전쟁은 내가 치르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내가 이끌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은 겁니다. 여러분들, 골리앗 장군이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막 모욕할 때요, 사울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갈 수 없어요. 다윗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당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너를 통하여 보이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전쟁은요,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칼과 창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똑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요.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게 돼버려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칼로 싸우고 싶을 때 있어요. 창으로 하고 싶을 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막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막 주먹 휘두르고 싶어요. 근데 이 전쟁은 누구께 속한 전쟁이래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셨어요.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죠. 너희들이 이 세상에 나갈 때 이 세상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노라. 근데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뭐 하래요? 칼과 창으로 싸우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씀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냐? 우리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는 길에요. 진짜 사람 관계에 어려운 요단강이 있어요. 진짜 힘들어요. 사람 관계, 너무 경제, 건강, 원치 않게 나름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무너져. 자식들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엔 누가 있어요? 가나안 7 족속이 있어요. 세상에 우리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보다 가진 사람들 더 많습니다. 우리보다 힘센 사람들 더 많습니다. 송중기가 그래서 당하잖아요. 막 당하잖아요. 또 어저께는 배반하고 가대 무슨 일보 그 여자가 그 집안의 큰 장손하고 결혼하잖아요. 응?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가나안 7 족속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합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광야 2세대입니다. 전혀 믿음 가질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은 약속을 믿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두 번째 재료가 이겁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에 메고 가라고 했을까? 원래 이 언약궤 법궤는요, 제사장들이 메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면 고앗 자손이 맵니다.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들만 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비상시다 보니까요, 제사장들이 매게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걸 앞서 내세우셨을까? 그 안에는 이게 있어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쌌어요. 근데 그 안에는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이 있어요. 또 그렸잖아요. 제가 밤새 만들었잖아요. 금으로 싼 저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죠. 저 이렇게 녹색 있는 거. 그 다음 만나 항아리. 그 다음 2개의 돌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법궤 안에는 결국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시내 산에 주신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에요. 율법. 이 법궤와 1km 떨어지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직접 만나면 죽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궤를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속죄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들의 그룹들이 있대요. 요겁니다. 천사 2 그룹이요 덮었어요. 덮었는데 그 맨 위에는 시은자 속죄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뭐를 하냐면 피를 가지고 가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갑니다. 피를 가지고 가서 어디에 붓느냐 하면 시은자 속죄소란 그 자리에 피를 붓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지요. 근데 그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데 그 죄를 덮는 게 뭐예요? 피예요. 그럼 피가, 법궤가 요단강에 발을 딱 들어섰다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려고요, 요단강에 갔어요. 세례 받으시죠. 요한이 얘기합니다. 어린 양이로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 가시는 어린 양이로구나. 법궤라는 것, 여러분 과거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제사장들의 초점을 맞췄어요. 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에 들어가니까 강물이 열렸구나. 그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법궤예요. 우리의 모든 죄성을 드러내는 이 법궤, 그걸 누가 덮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요단강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주님이 죽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들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아멘.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것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2000 규빗집 떨어지질 않잖아요. 응?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돼요. 그 은혜.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뭐해라? 성결케 해라. 그래요. 성결하게 해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칼과 창으로 싸우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 간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정신을 받아들였어요? 비폭력주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봐야 될 건 이 법궤가 기적을 일으킨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괴짝이냐 법궤냐 설교한 적 있죠. 여러분들, 성경에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뭐가 되느냐? 완전히 저거 돼요. 갑자기 어벤져스가 됩니다. 영웅들이 돼요. 사람들이 위인전 얘기가 돼요. 그게 아니에요. 우린 법궤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 설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마른 땅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이걸 목도했던 여리고성 사람들이 굳게 닫혔고 뭐하는 자가 없더라?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세상 가나안 족속이 있어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왜? 그들은 이미 굳게 닫혔어요. 우리가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그들은 출입하는 자가 없고 간담이 녹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려 겁먹어요. 뭐를 안 믿으니까? 약속을 안 믿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결하지 않냐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법궤 따라가면 돼요. 언약궤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누가 길을 여셔요? 주님이 여셔요. 주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 보세요. 나팔을 불래요. 그냥 여리고성 돌래잖아요. 6일째. 7일째 되는 날 뭐해라? 나팔을 불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외칠 때 성벽이 무너졌더래요. 여러분들 답답할 때요, 기도하면 돼요. 말씀 붙잡고 그냥 한 영혼, 사람 관계 어렵습니까? 그 사람 이름 놓고 기도하세요. 그렇다고 뭐 주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 제가 성결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 사람과 원수된 자로 서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하고 성결한 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럼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저 사람을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다루게 해주세요. 이럴 때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헤브론의 옛이름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 그리고 그 땅에 뭐가? 가나안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근본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궤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명하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